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201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빼먹지 않고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2024년 우리 나사로 교회 표어가 뭐였죠? 무슨 교회? 교회로. 자, 다시요. 올해 나 당황스럽네요. 이거 어떻게 시간을 빠꾸해가지고 다시 연초로 돌릴 수도 없고. 다시요. 우리 교회 표 여쭤본 거예요. 뭐 교회예요? 뭐로 사는 교회예요?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 올해 우리 나사로 교회 표 뭐였죠? 무슨 교회요? 교회로 사는 교회. 아유, 다행히도 올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혹시 이것도 기억하실까 싶어요? 교회 표어에 맞춰가지고요. 유달리 제가 올해 1년 동안 이제 주일 설교 제목을 어떻게 삽니다, 이렇게 삽시다, 뭐 이런 제목들을 좀 많이 일부러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제목들이 몇 개나 되나 숫자를 쭉 한번 세보니까요. 제목이 총 24개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어떤 제목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아까 표부터가 사실 좀 아니다 싶은데 어떤 제목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삽시다, 어떻게 삽니다 이런 제목 많았는데 대답 기다리다가 설교가 내일 가도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올해 교회로 사는 교회, 우리 나사로 교회 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시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시다면 하나씩 읽을 때마다 따라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죠. 예배에 빠져 삽시다. 예배에 빠져 삽시다. 분수에 맞게 삽시다. 분수에 맞게 삽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며 삽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며 삽시다. 손에 손잡고 삽시다. 손에 손잡고 삽시다. 일단 확실히 믿고 삽시다. 일단 확실히 믿고 삽시다. 이제 한 장 끝났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 자퇴하지 말고 꼭 졸업장 받아내고 삽시다. 자퇴하지 말고 꼭 졸업장 받아내고 삽시다. 땅이 아니라 하늘 안에서 삽시다. 땅이 아니라 하늘 안에서 삽시다. 가지가지 하면서 삽시다. 가지가지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발 뒤꿈치 잡고 삽시다. 하나님의 발 뒤꿈치 잡고 삽시다.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삽시다.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삽시다. 만약은 없다고 믿고 삽시다. 만약은 없다고 믿고 삽시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네, 반절했습니다.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상황이 아니라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지 말고 맡겨뒀던 돌베개를 붙잡고 삽시다. 염려를 맡기지 말고 맡겨뒀던 돌베개를 붙잡고 삽시다. 돼지같이 삽시다. 돼지같이 삽시다. 그렇게 사셨죠, 충분히? 네. 눈 뜨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눈 뜨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삽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삽니다. 한 장 남았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찬송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찬송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니다. 마지막이요. 결과가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결과가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시작! 네. 참 우리 목사님 심고 아주 고약하다고 그냥 가끔씩 자기도 못 따라하는 걸 지킨다고 그냥 제가 여러분 수준을 엄청 높게 봐서 그래요. 네. 아유, 근데 따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면 힘드시죠? 몇 가지 하고 그냥 예배 끝낼까요? 그냥?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여튼 우리가요, 올해 교회표, 교회로 사는 교회, 이 표에 맞춰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니다, 이런 얘기를 나름 그래도 1년 동안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교회로 사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좀 교회 식구인 거 티 내면서 그렇게 잘 사신 것 같나요?
뭐 항상 목사가 총대를 매야죠. 매를 맞아도 먼저 맞고. 저는 어땠냐면요. 죄송합니다. 천부의 의지부터 손들고 옵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목사인 저부터가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물귀신 작전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교회표를 따라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스럽게 또 교회 식구인지를 티내면서 살았는지를 좀 평가하고 우리끼리 뭐 점수 매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가지고요. 우리가 내년에도 잊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로 살아내시자고 나사렛 교회 식구이고 앞으로도 티 내면서 사시자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내년에도 교회로 살아내지 못할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봤자 우리 그거 못 지킬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 고쳐먹고 내 삶이 교회가 되게 해야지.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 믿고 교회에 댕기는 거 정말 뭐 사돈네 팔촌이 키우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내가 그렇게 티내고 살아야지. 늘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살면서요. 부단히 또 노력합시다. 이 얘기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 성경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예배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몸뚱이가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냐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예배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몸을 띡하니 옮겨와가지고 이 교회 건물 안에다가 갖다 놔서 1시간 반 정도 하나님한테 살짝 내 몸뚱이 간 좀 보시라고 간만 보시라고 그렇게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의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게 예배다.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다. 이런 말씀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를 왔으면 됐지 교회로 살기까지 해야 되냐고. 교회에 왔으면 됐지 교회로 살기까지 해야 되냐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알아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교회 한번 올라와도 여간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참말로. 제가 그거 정말 인정한다니까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네 집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주일날 아침에 엄마 나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 오늘만 교회 빠지면 안 돼? 좀 쉬면 안 돼? 좀 놀면 안 돼? 그렇게 아들이 막 때를 썼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야 네가 교회 목사님 교회 안 가면 쓰겠냐? 나 그랬대요. 몇 번은 많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자기 엄마한테 땡깡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요. 주일날 여러분 제가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여러분 교회 목사가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제가 오늘 어거지로 온 것 같으세요? 예리하신데요. 역시 우리나라 교회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는 수준 있는 교회. 죄송합니다. 저도 때로는 감히 교회에 오는 게 고민되고 갈등되는 어떻게 하면 땡땡이 칠 수 있을까 주여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솔직히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안다니까요. 교회 한번 오는 게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 물론 정답 같은 얘기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냐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 걸 넘어서 교회로 살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은 이 표어가 실은 되게 수준 있는 아주 고난이도의 표어를 받은 거였어요. 물론 보니까 몇 번은 오늘 돼서야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였다냐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야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신앙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한테 했던 마지막 대사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얘기 나와요. 야 니네 나 없다고 이제 예배 땡땡이 치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야 내가 위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아무튼 이 안경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모로 쓸 데가 많습니다. 제가 성탄절 때도 써먹었는데 여튼간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한답시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의 몸뚱이가 있는 그곳에서도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거 증거하고 살아라고 보여주면서 살라고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뭐해라? 살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혹시 기억하실까요? 믿음은 원래가 징하게 겁나게 허벌나게 뭐한 거다? 힘든 거라고요. 믿음은 원래가 징하게 겁나게 허벌나게 힘든 거라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항상 보면 선물 받고 나시면 다 이렇게 표정 바뀌시더만 목사 나왔다고. 여튼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믿음은 힘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믿음 생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셔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래요? 죽은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한 번 더, 믿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 한 번 더 받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받고 싶다고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원한다고 하세요.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에,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묻어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성탄절 예배 설교 때 제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앞에서 코끼리 코 5바퀴 뱅글뱅글 돌고 그러고 이 교회 안에서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저를 끔찍히 생각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디 의자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잘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잡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제가 오늘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대랑 다 가지고 왔어요. 혹시 나는 목사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다고. 나도 우리 교회 식구들 믿는다고. 나 잘 인도해 줄 거라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 손. 안 계세요? 뭐라도 걸어야 또 걸 게 없네요. 여튼간에 잘 생각하셨어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하면서 이 생각 간절히 들더라고요. 에이씨 괜히 안 된다. 아예 가져갈 거예요. 솔직히요. 이 한 바퀴 도는데도 교회 안에 그냥 한 바퀴 도는데도 앞이 깜깜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안 됐쓰고 겁나게 무섭더라고요. 한 번 떼기가 겁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기대서 의지해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한테 원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그 현실은 어둡다니까요. 아니,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길을 환하게 아주 그냥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둠을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억과 한 발짝 떼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그 어두운 현실을 걸어 나가는 삶을 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깝깝한 노릇인 거죠, 솔직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짓을 용서해 주세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소주병. 뭘 또 모른 척 하세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무슨 병이죠? 소주병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맘때쯤에 참 은혜로운 처음처럼이라는 소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처럼 새해를 시작하시자고. 네, 처음처럼 소주병 들고 처음처럼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얘기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여튼간에 제가 오늘 이 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빈 병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어요. 소주병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소주. 당연하죠. 소주병이니까 당연히 안에 소주가 들어있겠죠. 자, 이제 진짜 질문. 여러분의 목사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네, 술을 제가 잘 마실까요? 못 마실까요? 보셨나봐. 저렇게 마시는구나. 얼굴만 놓고 오면 아주 술을 짝으로 갖다 놓고 아주 그냥 마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이제는 하다가다가 그냥 설교 시간에 소주까지 들이붓는다고 갈 때까지 갔다고 저 목사가 그냥 목사가 언제나 늘 주님과 함께하지 다른 주님이랑 함께하면 쓰겠냐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싸늘해진 게 저도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제 쇳바닥이요 술이 들어가니까요 말을 안 듣습니다. 올라오셔 한잔 하시게. 동네 하시게. 올라오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몇 분은 정말로 또 오해하시고 시험 드실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소주병 까가지고 병명을 원샷 했다고 그냥 나사롭게 큰일 날 교회라고. 근데 여러분, 아니 설마요. 제가 정말로 소주를 마신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술 냄새 몇가지 나나요 혹시?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술. 제가 실은요 이거 진작에 안에 있는 소주 다 비워내고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비워내고요 몇 날 며칠 말려서 알코올도 다 날리고 안에 생수 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뚜껑 딸 때 뚜껑 따는 소리가 좀 그랬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물 마신 겁니다. 물 마신 거예요 물.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제가 한 잔씩 따라 드리라니까. 아셨죠? 물입니다, 물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또 별난 짓까지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여러분한테 느낌이 빡 올 것 같아가지고 저도 원치 않는 소주병 들고 생쇼를 했습니다. 이거 사러 또 편의점 가는데 얼마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지 몰랐어요. 혹시라도 저 목사이가 아는 사람이 우연찮게 또 저 편의점에서 이거 소주병 사는 거 볼까봐 사교육 목사님 저 술 먹고 다닌다고 제가 모자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가서 이제 이거 사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비싼 그릇이면 뭐하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면 뭐하냐고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비싼 그릇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싼 그릇이 있으면 뭐하냐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요? 우리가 그 그릇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릇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보다 그릇에 뭐가 들어있냐 뭐가 올려져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했어요.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이거 보기에는 당연히 소주병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주병을 먹는 게 아니고 소주병 안에 들어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소주병에 입을 갖다 대서 벌컥 마시긴 했지만요. 이 소주병 안에 물이 들어있다면 제가 소주병을 들고 마셨지만 소주를 마신 걸까요? 물을 마신 걸까요? 당연히 물이죠. 소주병 안에 들어있는 걸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주병 안에 소주가 아니라 물이 들어있는 거면 소주병을 들이부었어도 물을 마신 거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뭐 이 소주병이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느니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소주병이 갈아서 내 물이 변하여 뭐 소주가 되리라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러니까 아무리 소주병 안에 들어있다 해도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거란 말이죠.
뭔 얘기하려는 거냐? 잘 들으세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시는 건요, 마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막막하고 깝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화딱지도 나죠. 아니 그럼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뭘 좀 주시던지, 돈을 주시든 집을 주시든 아무튼 무슨 복이라도 온팡 주시면서 교회로 살아라, 말씀 가지고 살아라 하셔야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눈이 휘까닥 돌만한 엄청난 기적 한 번 보여주시는 거 없이 살아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니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내 영혼이 소주병처럼 시퍼렇게 먹는 것 같다고. 1,900원 하더라고요. 1,900원짜리 보잘것없는 소주병 같다고 내 인생이. 좀만 잘못 떨어뜨려도 와장창으로 깨져버리는 소주병 같다고 내 인생이.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꼭 이 소주병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한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바닥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요, 뭐 당연히 정답 같은 소리인 줄은 알겠지만 그렇게 막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날 더 우울하고 울적하게 만드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그런 소리들에 숨이 툭툭 막히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오히려 날 더 쭈그러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든다고. 왜요?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나 믿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10불 잘난 거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대치 믿음 타령하는 거지. 교회 가는 거지. 믿음이 자랑이고 무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때로는 창피하게까지 느껴진다. 오히려 그래서 믿음을 막 숨기게 돼요. 나 교회 안 등겨나?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자식들한테 잘나는 부모 못 돼서, 좋은 거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못 돼서, 믿음밖에 내세우고 말해줄 게 없는 부모라는 불평과 자책과 한숨까지 터져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이 표어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사는 교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교회로 살아내라고. 교회 식구인 거 지내면서 살고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네 몸뚱이가 있는, 네 몸뚱아리가 있는 곳곳마다 보여주면서 증인으로 살라고.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그 표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소주병. 퍼렇게 맹들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소주병.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 싶은 소주병. 젠장 그냥 온팡 취해버려가지고 현실을 피하고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소주병 같은 모습이 어쩌면 올 한해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초라하고 형편하고 알딸딸한 소주병 같았을지 몰라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로 살아라, 몸으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소주병 같은 인생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소주병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부어주셔가지고 교회로 살 수 있는 힘,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얘기도 세트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교회로 살라는 말씀에 그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성경 좀 보실게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함께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라고, 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또 뭘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이 남의 땅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면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함께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겠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소주병 같은 인생, 언제 깨질지 모르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소주병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교회로 살라고 했던 그 표는요, 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였던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로 함께 살아주시겠다라는 표라고. 교회 밖에서도 씨름하고 부딪혀하는 그 문제, 그 고난, 그 유혹, 그 어두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라는 표였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예배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훈장질하고 영령질하고 명령질하고 헌금이든 예배든 뭐 찬송이든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욕심만 득득한 그런 신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현장직이시라고요. 현장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폼 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이 직접 발로 현장에서 뛰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뒹굴고 깨지고 자빠진 우리와 같이 뒹굴어주시고 깨져주시고 나답빠져주시면서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초라하고 연약한 소주병 안에 마르지 않은 생수로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한테 힘들지. 야, 마셔라. 하나님 마셔라. 그래야 다시 힘내서 살지. 다시 힘내서 싸우지. 우리에게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생수로 함께 해주시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갑자기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끄고 오셨어요, 가스불? 다 끄고 오셨죠? 그럼 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그런데 혹시 TV는 끄고 오셨어요? 안방에 불은 끄고 오셨고? 그래도 다 잘 끄고 오셨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거 여쭤보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지금부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난데없이 집에 가스불 잘 끄고 오셨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다냐, 어쨌다냐. 끄고 왔지? 안 끈 것도 같은데? 이 걱정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속으로 기도가 막 터져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가스불을 끄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종이 미련하여 가스불을 켜두고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을 꺼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예배에 임해야지 저희 집에 불이 충만하여 화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가스불 끄고 오셨냐라는 질문에 질문 듣자마자부터 눈 감으시고 고개 숙인 채 어깨가 뜰썩뜰썩 거리시는 분들은 그 기도하고 계신 게 맞아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갑자기 또 뭔 얘기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 자꾸 생각나잖아요. 곱씹어요. 자꾸 되새김질하게 돼요. 소처럼. 가스불 끄고 왔나? 끄고 왔어. 안 껐나? 끄고 왔다. 안 껐나? 자꾸 곱씹어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거 켜져 왔다고 집에 어떻게 되겠어? 근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시작된단 말이죠. 계속 다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버릇을, 그 습관을, 그 모습을 좀 다르게 좀 써봤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하나님 불 아직 켜져 있을 텐데. 하나님 불 진짜 안 꺼지던데. 하나님 불은 기어코 다시 활발 타오르던데. 우리 이 진리와 사실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생각하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리는 많이 생길 거예요. 소주병 같은 인생,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믿고 살라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마음을 먹어봐도 또 휘청휘청 맹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겁나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한테 무진장 원망할 거예요, 내년에도.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나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손 잡는 걸로 끝이 난다. 다시요. 기도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손 잡는 걸로 끝이 난다.
그렇게 멋진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또 저만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기도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손 잡는 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 잘 되고 우리 집 식구들 자녀들 잘 되길 바라서 하나님 믿는 이유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100% 시험 들고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자고요. 우리요 하나님 믿는 거요 내 빈손을 찢겨지고 부르뜨고 굳은 살투성이 있는데 빈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워요. 나 너무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저한테 무슨 교회로 살라는 말씀하세요? 무슨 하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티내고 살라고 하세요? 내가 해달라는 것도 잘 안 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그런데요, 이를 아득바득 하면서도요,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기억도 살아내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하나님 안 떠나고 교회 한 식구로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내 손 안 뿌리치시고 여전히 내 손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올해 거창하게 표어를 교회로 사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1년을 보내긴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얘기였어요. 어떻게 삽시다, 어떻게 사는 게 교회로 사는 겁니다 했던 그 모든 얘기들이요, 결국은 공통적으로 사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보여줍시다. 실은 이 얘기했던 거라고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교회로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그러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시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부디 내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런 우리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